태워준 거죠. 그래서 성분이 좋은 200명을 지명한 거예요, 당에서. 그래서 200명들이 이제 교회를 주일날이면 무조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가기 싫죠,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와요, 출석이. 그래서 출석부를 만드는 거예요. 만일에 당신들 주일날마다 이거 안 오면 당신 성분이 불량하다, 수령 동지께 대한 충성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그냥 갔는데 2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 그리고 예배 시간 뭐 돼서 왔는지 끝나서 왔는지 하는 사람들이 시간 전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또 희한한 일은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밖에서 처음에는 5명, 10명 하더니 소개한 대로 500명까지도 이렇게 모여지는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봉수교회가 세워지고 2년이 흘렀을 때 일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모습이 변화되니까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수령동지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열과 성으로 하는 거지 아닙니다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언제 부흥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문제, 또 언제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탄식. 왜 탄식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가나안의 족속들, 이방의 족속들, 그리고 외세의 힘을 빌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같아요. 우리가 이 평화통일이라는 문제가 외세의 힘을 빌려서 이게 지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거짓된, 위장된, 숨겨진 그런 평화, 그런 통일,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와 같으냐면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러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능수능란한 게 뭐예요? 위장술입니다. 위장. 포옹하고, 이게 공산당들 인사법이라고도 그래요. 위장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가 종주국이 소련이고 중국이에요. 공산주의 따라가지고 잘 사는 나라 나와보세요. 누가 지적해보세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도 가난하니까 그지없어.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모스크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남이르 선교사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초창기 자기가 이제 개방화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문이 열려지면서 갔을 때에는 빵 하나 구하려고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막게 줄 서서, 그거 교회에서도 사람들 전도하는데 초코파이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초코파이. 지금도 북한 초코파이 좋아하죠. 러시아에도 그렇대요. 근데 지금은 초코파이 준다고 안 한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소련, 중국, 동굴아파들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는 이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라는 말은 이제 바꿉시다. 사회주의 사상, 이 사회주의 경제관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의 모든 안전보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평화 통일 원하지 않아요. 저 중국, 러시아 통일 미국보다도 더 속셈은 반대요. 네. 통일되는 나라는 말 안 듣는데,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돼 보세요. 자기들의 적들이 바로 이 경계선 바로 앞에 압록강, 두만강에 바로 대치되기 때문에 저 중국과 소련은 절대로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발휘하려면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어야지. 설사 뭐 된다 해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남북한 지금 북한하고 뭐라고 통일되면은 모든 경제 지원하는 재정을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된다. 지들은 돈 한 푼 안 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때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꾸 외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힘이 점점 막강해져 가면서 지금 점령하는 나라들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바로 코앞에 닥쳤어요. 하나님은 외세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의 도움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외세의 도움을 구하고 외세를 의지하면 너희는 망한다. 그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멸망당할 것을 아는 거야. 다 빤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이성이요. 오늘 읽은 말씀 20절 그 앞에 구절을 보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22장 18절을 봅니다. 1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시아의 아들 여호아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 에레미야의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서 매 장마다 1절에 나오는 단어의 시작이 뭐냐면은 슬프다 하는 단어 시작이에요. 지금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성경에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냐면 신의 물처럼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신의 물 흐르듯이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요, 슬프다 내 민족이요. 그럼 왜 멸망을 당하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변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초대교회 교부고 신학자요, 삼일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터툴리라는 사람이세요. 터툴리아. 주후 1060년경에 출생한 거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후 160년. 이 사람은 폴리갑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저서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돼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룬 겁니다. 더불어서 경제 부흥을 이룬 거예요. 경제 부흥. 아멘이십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OECD 20개국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 초대교회 교보였던 이 터툴리안의 말처럼 이 초대교회 때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무려 300년 동안 핍박이 있습니다. AD 주후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핍박이에요. 그때 핍박은 뭐 때리고 뭐 그런 거 뭐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투기 격투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발견만 되면 잡아 죽이는데 믿는 사람들의 씨가 말라야죠. 교회가 사라져야죠. 잡아 죽이는데요. 죽이는데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런 핍박 속에서 교회는 성장의 수단이 됐어요. 교회가 더 성장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정말 박해와 핍박 속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핍박 속에서 성장해 온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위험 수준에 이르고 세속화되기 시작했느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면서부터 교회는 타락의 일로 가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격투사들이 창을 던지는 표적물로 쓰고 활을 쏘는 표적물로 쓰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던 그 시대에는 교회인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하 속에 들어가서 점점 지하 속에서 교회들은, 성도들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자유를 주면서부터, 그리고 기독교가 이 세상을 향하여 막강한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지면서 교황이 세상을 향하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교황의 말에 절대 복종입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 시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던 그 시대에는 말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먹을 거 없고 가난했던 시절에 일제 압제 속에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서 그 세속화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교회의 역사 속에 그랬는데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원심력이라는 것과 같아요. 지금 오늘 그립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중앙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거를 우리는 중력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해서 지금 여러 지금 별들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벗어나지를 않아. 당기는 힘과 벗어나는 힘과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도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야말로 그 옛날의 모습으로 자꾸 세속화되는 모습으로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고무줄을 잡아당겼다 놓으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순금이 어찌 그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순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거행할 때 변치 않는 사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그래서 금반지를 서로 선물로 주고받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금이 어찌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을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변질을 여기에다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질.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도 은혜 생활하는 분들,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순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처음으로 깨닫던 그 순간, 그때 결심했던, 그때 가졌던 그 순전함, 지금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순전함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 순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런데 그 습관이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은 내가 만든 그 습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힌 사람은 그 생이 복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나쁜 습관을 몸에 익힌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시작.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또한 반복된 습관은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요.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켜요. 주보에 함께 생각하기 이야기가 이번에 습관에 대한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건설적인 습관도 있지만은 파괴적인 습관도 있어요. 행복을 만드는 습관도 있지만은 불행을 가져오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모두가 나는 건설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행복을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나에 따라서 내 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내 생이 성공에 이를 수도 있고 실패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 결과물은 습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신앙의 복된 역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생의 아름다운 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의 습관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리모델링. 무슨 얘기예요? 좋지 않은 습관으로 내 몸에 길들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좋지 않은 습관을 깨트려야 돼. 부서뜨려야 돼.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잘못된 그 습관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 내가 영적 생활에 좋은 습관을 가졌는가 나쁜 습관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습관,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좋은 습관이에요. 한 달의 첫날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좋은 습관이에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좋은 습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몸에 익혀져야 그가 뭐예요? 성공적인 신앙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습관 깨트려버려야 돼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어느 극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성격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좋은 행동의 씨를 뿌려서 좋은 습관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습관으로 성격을 다스린다면 그때부터 운명은 새로운 문을 열게 될 것이다. 화면 보여주세요. 정리를 하면 이래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습관에 의해 그 사람의 성격, 인격이 만들어진다. 두 번째, 습관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세 번째, 습관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 제가 앞에 얘기한 거 정리한 거 앞에서 얘기할 때 뭔지 몰랐잖아요. 습관이 내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는 일이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신앙의 횟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연조가 10년이든 20년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잡초는요, 잡초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도 뭐예요? 잘합니다. 논밭에 잡초 돌보는 사람 없어도 언제 그거 자랐는지. 그런데 잔디를 키운다, 꽃을 키운다라는 건 뭐예요? 많은 손길이 가야 돼. 많은 수고를 해야 꽃 한 송이를 피우고 잔디가 아주 보기 좋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했어요. 날마다 죽는 훈련.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21절, 본문 21절 화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더니 내 딸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고 말해? 나는 듣지 않아. 관심 없어. 나한테는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마라. 다른 데 가서 얘기, 아유 듣기 싫어.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아이 짜증나. 계속 말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화면. 평안할 때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뭐예요? 청정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은 뭐예요? 그게 습관화돼 버렸어요. 나쁜 습관이에요. 예? 어쩌다가 정말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서 그래서 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좋을 수는 있는데 좋은 사람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안 졸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예? 안타까운 거는요, 죄송해요,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앉는 순간부터요 자는 폼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자기를 작정하고 교회로 오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폼이 자는 스타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는 순간에고 뭐 안 불러 이 사람. 앉는 순간부터 자는. 그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 나쁜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습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네? 예배 시간에 좋은 습관 그거 고치세요. 안 자려고. 네?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조는 거는 몰라. 근데 정해져 있다니까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예? 예. 호명할까요? 이주래. 좋은 습관, 영적 좋은 습관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더 나쁜 습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거 더 나쁜 습관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요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요. 말씀하고 멀어요. 믿음하고 멀어요. 멀리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멀리 있으면서도 뭐 해주는 건 좋아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대.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예?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돼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뭐 더 많고,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에 찌들려진 이 습성들을 깨부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나무 뿌리하고 같아요. 뿌리. 그럼 우리가 나쁜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뿌리가 깊어갖고 이게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 저는 자주 얘기하죠.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건전한 경건한 그런 건강한 신앙의식을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심어주셨어요.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건 내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주일 성수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 손대접하는 것,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학생회 회장 끝나고서요, 목사님을 부려도 또 그 고문, 장로님, 교사들 다 모셔갖고 한 해 동안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학생회장 잘 마치고 우리 학생회가 해서, 그래서 연말에 다 불러 모셔갖고, 그때는 뭐 형수님이 할게요. 형수님 이거 해야 될 테니까 좀 준비하세요. 예, 형수님도 착하죠. 다 손대접했어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학생회 회장 마치면서 손대접하는. 어린 마음에 가졌던 건 뭐예요? 목사님께 절대 순종, 절대 순종. 목회자 힘이 되는 그런 일꾼 되자. 어릴 때에 가졌어요. 어릴 때. 이 영적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길러야 돼요. 그러면 영적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을.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잘 되는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간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저는 감사하게도요, 자꾸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는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아직 혈기가 죽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하나님 이거 죽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길러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마침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잘 나왔다 생각하는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고치세요. 저녁에도 나오는 습관도 가지시고요. 예? 점점 갈수록 세대가 점점 갈수록요,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땡이야. 신자의 의무 다 한 거야. 이것도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뭐예요? 죄악이 꽉 찼어. 하늘 끝까지 닿았어. 그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지구의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들 고쳐나가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한 번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그런데 인생은 평안할 때는 몰라. 평안할 때는 세상의 것만 의지하고 세상의 것만 힘으로 삼다가 언제야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거 아느냐? 세상의 줄 다 끊어졌을 때, 세상의 줄이 다 끊어져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방을 둘러봐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도움.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